이제 구정 명절 연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좀 가정에 평안하시길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여유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우리 덕담 한마디 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유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시작이 됐는데요. 가족 친족들 또 함께 모이면 참 좋죠. 또 좀 쉬고 또 쉼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러나 함께 모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평소에 2배가 넘는다 그러고요. 또 이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들어오셨길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라고. 잘못하다가 또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요. 웬간히 참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오늘 이제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행복한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원죄예요. 그래서 좀 행복한 우리가 공동체를 좀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좀 예방 주사들을 좀 맞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만 가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불행하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게 교회가 되든 사업장이 되든 아니면 그게 무슨 다른 어떤 공동체가 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쟁과 싸움,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사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가 돼 놓다 보니까는 2000년 전에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워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쟁하고 큰 소리 나는 고린도 교회에 참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구구절절히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움이 그치지가 않느냐? 그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목록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오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내가 소속된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사랑이 없어서다.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기준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린다니까요. 어떤 분은 사랑은 뭐냐? 불같이 뜨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었대요. 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이 뭐냐? 그러면 가슴이 뛰는 거다. 그래서 요새 심쿵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안 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도 심장이 쿵쿵거리는 남자한테 그냥 가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다가 심장이 안 뛰면 쿵쾅거리질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제 다른 남자 찾아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가슴 뛰는 사랑을 안 해보면 이건 헛산 것이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가슴 뛰는 사람을 찾겠다는 가슴 뛰는 사람. 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기준을 잘못 해석하면요 대단히 위험해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뛰는 게 사랑이다. 그럼 난 요새 심장 안 뛰는데. 여러분 심장 뛰세요? 저는 집사람 보고도 심장이 잘 안 뛰는데 그럼 사랑이 식은 건가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는 헛산 거야. 나는 드디어 사랑이 떨어졌어. 이 지루한 이 가정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되나? 별생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우울증에. 예? 그리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멋대로 살기 시작하고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 기준을 똑바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심쿵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달리기 100m만 해보세요. 심장이 쿵쾅쿵쾅 막 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이 뭐라 그러냐? 오묘하고 신비한 거 아닙니다. 오늘 4절에 읽었죠? 예, 오늘 그 뒤에 걸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할 거예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는데 얼만큼 참으라 그랬죠? 오래.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오래가 얼만큼이에요? 오래가. 예? 어떤 분한테는 1년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3번이에요. 3번. 내가 3번까지만 참겠어. 그 후에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 그 자기 기준이죠. 근데 성경은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 그러는데 오래가 얼만큼인가? 예?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불러서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견디고 참았어요. 몇 년을 참았죠? 25년. 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딱 됐을 때 아들을 드디어 주셨어요. 몇 명 주셨죠? 아니 쌍둥이라도 한 5쌍둥이 줘야 그래 말이지. 하나 딱 주셨어요. 하나.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25년만 참으면 된다는 거구나.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5년 참았다는 건 100세까지 참았다는 거는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으라 할 때 올해는 언제까지냐? 예,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예?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오래 참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 오래 참는다는 거 오케이 좋다. 그러면 어떤 걸 오래 참아야 되냐? 다 오래 참아야 되나? 예? 어떤 걸 오래 참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참아야 할 것을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서 안 될 것을 오래 참으면 억울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오래 참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걸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인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좀 된다고 얘기 좀 하세요. 아이고 참.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자 13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견디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배우자가 반천투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죠?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 애들이 이불을 안 개요. 언제까지 참아야죠? 될 때까지. 예? 화장실 샤워 후에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언제까지 참아야죠? 될 때까지. 아침마다 참 깨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 이건 못 참겠다.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오래 참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하루 난 못 살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 버텨내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내들이 잔소리를 해도 집 나가지 말고 견디고 버티는 게 사랑이라는 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잔소리 안 들으시는 모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예? 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힘들고 어렵고 사표 내고 싶어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하루하루 여러분 참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잘못 알면 무너뜨려요. 두 번째로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이제 사랑의 수고를 좀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오래 참는 일들 이런 거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예? 그때 꼭 해야 될 게 뭔고 하니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힘을 주는 일.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말이에요. 말. 힘을 주는 말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꼭 힘을 주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참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 빼는 말까지 하면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만 복 받은 줄 아세요? 이런 거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좀 힘 받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우선 죄송하지만 남자들부터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얼굴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남자들부터 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참 그 직장 생활을 10년 혹은 20년, 30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했었다는 것은 오래 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래 참아야 직장 생활도 10년, 2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버텼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버텼어요? 누구를 위해서 버텼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버틴 거죠. 예? 자기만 생각했다면 벌써 이리저리 도망 다녔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마다 때마다 뭐라 그러냐? 우리 아빠는 놀아주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우리 가족을 사랑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부인들도 말마다 내 남편은 무능하다고, 당신같이 무능한 남편을 처음 봤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한테 오늘 힘을 한번 주겠어요. 그게 남편이 되었던 아빠가 되었던 우리 한번 해주는데 우선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남편이 있다 생각을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남편이 있다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오래오래 참아주고 견뎌줘서 고마워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아마 남자들이 눈물 안 흘려도 마음에서 이 얼었던 게 쫙 풀릴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얼마나 힘을 받는 줄 아세요? 응? 꼭 그렇게 하세요. 또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꼭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얘기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그렇게 좀 얘기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남편 얘기할 때는 좀 말이 따라 나왔는데 저기 아빠라 그러니까 별로들 크게 안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번에 여자분들 힘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버겁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춘절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여자들이 집에서 그렇게 편하대요. 남자들이 집안일 다 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상에 코앞인데도 우리나라는 참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좀 불쌍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옆에 아내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힘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남자분들 따라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 오래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부인들이 힘이 날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또 여기 엄마한테 우리 자녀들 엄마한테 또 우리 힘을 주는 말을 한다 생각하라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만 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알아만 줘도. 알아만 줘도.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애들도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몰라요. 공부한다는 거, 직장 생활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옛날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옛날하고 요즘 또 틀려요. 경쟁이 얼마나 또 심한지 몰라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한마디 힘을 주는 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애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얘들아, 잘 참아줘서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가출하지 않아서 고맙다.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요새 가출한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출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야 돼.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여러분 행복의 공동체는 사랑이 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말. 여러분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들 좀 하셔서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되 수고만 해선 되지 않고 서로 힘을 주는 말들을 좀 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없어지면 저도 좋겠는데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만 가지고 덜렁덜렁 서로 만나면은요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하고 사고가 나고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끄덕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너희들 그런 죄의 본성만 가지고 만나면 안 돼.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분별력과 성령님의 지혜와 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그 은혜로 죄성을 덮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 우리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러한 죄성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요새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뭐라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장애에 들지는 않았는데 곧 장애 분류에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도 갑자기 욱 하면서 그냥 화를 내는데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어떤 역할이 되는 거 아니? 술 취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욱 하면은 그냥 막 들고 부시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럼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것들을요 막으려면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 항상 구하며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응?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옛날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여름 겨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막 찬양 부르면서 주야 주야 소리 지르고 목이 콱 잠겨가지고 형제님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내려올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땠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와 나는 이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사랑만 하며 살 것이다. 복음만 증거하며 살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뚝 내려오면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혈기 또 부리죠. 이러면서 또 혈기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내 죄성밖에 나올 게 없구나. 나는 사고밖에 질 수 없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재밌게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막 잇몸에서 피도 나고 온몸이 막 그러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황성주 생식을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황성주 생식을 샀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3달을 먹었는데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비싸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했더니 어떤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황성주 생식을 자기가 먹는데 몸에 안 맞아가지고 자기 못 먹겠다고 혹시 먹을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자기가 황성주 생식을 더 먹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지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요. 내가 그거 듣다가 웃어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웃고 막 웃었어요. 야 저런 목사님 계시는구나. 지금 뭐야 이게 황성주 생식 뭐 지금 광고하는 거야?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은 몸이 아플 때 보통 우리는 병원 찾아갈 생각하고 보통 우리는 약부터 찾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저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황성주 생식 때문에 난 고쳐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내 죄성을 누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나?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네? 그거 외엔 없어요. 어저께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 저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제가 이 표를 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1개월이 넘어가는데 이 표가 작년 거라고 고치라.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주보를 딱 보니까 안 고쳤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순간 화가 띡 올라오려 그랬어요. 뭐야 이거 어저께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죄의 본성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고 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오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유보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제가 주여 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 야
우리 신 목사님이 요새 너무 바쁘구나.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너무 많이 시켜놔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표 하나도 이거 고치는 걸 못 고쳤구나.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신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일거리 많은 교회 또 일거리 많아지는 목사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 날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내 죄성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반응하느냐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내며 손가락질을 하느냐 아니면 눈물의 기도를 하느냐 이 반응을 딱 보고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단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부터 합니까? 아니면 눈물의 기도부터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자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싸움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행복을 만드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들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이 땅에서도 좀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